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잠유함을 알고자 하여 그는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접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또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와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예배와 예물 가운데 오시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와 예물을 통하여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하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의 비상목회를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교회 사랑, 예수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한 달 동안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는 귀한 새벽, 기도, 예배, 사명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받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식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로 가치 있고 보배롭고 고상하고 참된 지식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지식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와 지식을 많이 알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자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보와 지식을 알고 싶어하고 추구하고 쫓아다닙니다. 사람들에 대한 정보, 세상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정말 알아야 될, 정말 깨달아야 될 지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과 비전과 꿈과 이유를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바라는 사람이 되려고 삽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이나 평판과 인정을 받으며 살려고 하다 보니 내 인생에서 과연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뜬구름 잡듯이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더 심각한데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 이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자라지 않고 교회는 다녀도 행복하지 않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 대상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압 사람이나 암몬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피를 토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사랑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형식과 습관만 남은 거예요. 머리로만, 교리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장과 그들의 가슴에는 식어버린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교리적인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이 절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힘써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는 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모르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힘써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배움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의 성격이나 기질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근본적으로 변한 건 뭐냐?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나의 지식과 나의 배움과 나의 학문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완전히 깨어지는, 철저히 겸손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사람이고, 나를 아는 사람이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는 겁니다.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4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고 있는 빌립보 지역의 교회들에게 무엇라고 말하냐?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또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로마의 환난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에 힘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거는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아니,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해야 될 선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상한 지식은 성령님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다시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왜 지금 사도 바울이 할례파라고 하는 말을 썼냐면은 이 초대교회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고,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뿌리 깊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되어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가 뭐냐? 할례예요, 할례. 창세기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근데 이게 자기들의 생각만 하면 괜찮은데 이거를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교인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강한 사람도 하도 견디다 못해가지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켰어요. 그 정도로 이 할례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일하고, 성령을 통하여 믿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가장 참된 지식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올라갈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혹시라도 지금까지 30년, 40년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령 받지 못한다면 이번 비상 목회를 통하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비상 목회를 통해서 저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은요, 성경 공부 물론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빠진 성경 공부, 성령에 빠진 제자 훈련, 성령에 빠진 예배, 전도, 선교,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에까지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평화교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느니라. 여러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일수록, 가치 있는 것일수록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하고 배우고 익힌 모든 학문과 로마의 시민권과 가말리엘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다 해로 여기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다면 조금 은혜가 안 돼요.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최고의 학문으로, 최고의 엘리트로, 가장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버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게 좋은지를 알아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수능인데요. 여러분, 수능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는 친구들이 있고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수능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첫 번째 관문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말 애를 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잠을 자지 않고 각고의 노력을 하면 달콤한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면서 수능을 보면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명품을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명품은 루이비통, 그 이상은 몰라요. 아무리 좋은 명품을 가져다 줘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참 좋구나 하는 정도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평생을 투자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가치를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소중한지를 알면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누굽니까? 정말 예수님인 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요. 내가 가치를 알고 있는 크기만큼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내려놔요. 찬송가 94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게 못하거든요. 내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나라고 찬송을 부르지만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부귀, 명예, 성공, 행복,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것은 꼽을 쳐놓고 입으로만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러기에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은 책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아는 고상한 지식을 깨닫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사도 바울은 그 현장의 순종의 십자가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고난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내가 그저 앉아가지고 밑줄을 치면서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그래 예수님 사랑하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이 지식은 고난에 있습니다. 현장에 있습니다. 순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고난 당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 희생해라. 헌신해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고난이고 어떤 어려움이고 어떤 아픔이더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달려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달려가게 한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충동합니다.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않고 앞의 것을 보게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면 얼마나 달리겠어요? 우리가 충성하면 얼마나 충성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달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하십니다. 표대를 보게 하십니다. 부름의 상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고상한 지식이 성령님과 함께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을 얻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충동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충동하고 우리 권사님들을 충동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충동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움직여야 되고 뛰어야 되고 달려가도록 만드는 성령님의 에너지,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에 비상목회를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 핑계대고 1년 9개월 동안 너무나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교회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다 식어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텅 비어 공고해버리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상목회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해주셔서 이제 위드 코로나 11월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와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내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내 영안과 육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힘써 아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것만큼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려놓을 만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입술로만,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과 사명으로 달려가십시오. 이 길은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가래 받는 곳이 아니에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아무도 가기 싫어요.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길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길 끝에 부르심의 상 입술이 아니라 사명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비상목회 이후에 여러분 새로운 사명으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고난의 사명에 동참해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힘써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고난과 사명 가운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대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 기상목회를 통하여 성령 받고 제 사명 받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의 인생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